7월 13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네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높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혼인한 부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역한 자식이여 돌아오라. 이렇게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그렇게 집을 떠난 탕자를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온 뒤에는 옛모습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건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4장 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시죠.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어떤 땅이 있는데요. 이 땅이 한때는 옥토였던 땅입니다. 그렇다 해도요. 이 땅을 기경하지 않고 계속 방치를 해두면 땅은 점점 더 굳어질 것이고 잡초만 가득해져서 자갈밭이나 가시덤불 또는 단단한 길처럼 열매 맺기 어려운 땅으로 변하고 말 겁니다. 이런 땅이 바로 묵은 땅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땅에 씨가 뿌려졌는데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려면 그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단단한 흙에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 여기에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땅이 단단해지면 빗물이 스며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비가 와도 씨앗이 뿌리 내리기 어렵죠. 그래서 단단한 땅을 부드러운 땅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땅을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쟁기로 땅을 갈아엎는 거죠. 시골 살면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봄이 되면요. 쟁기질을 하고 또 썰애질을 통해서 묵은 땅 단단한 땅을 갈아엎고 그리고 땅을 부드러운 땅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 땅이 진정한 옥토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첫사랑의 언약을 맺었던 광야 시절은 그 심령만 놓고 보면 어쩌면 옥토와 같은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옥토로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경하는 일을 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방치하다 못해 그 땅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묵은 땅이 되어버렸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기에 뿌려져도 뿌리조차 내릴 수 없는 단단한 땅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호소하고 계신 거죠. 가시덤불 즉 우상 숭배하는 헛된 일을 멈추라고도 말씀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사실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메시지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에서 묵은 땅은 무엇일까요? 기도 없이 살았던 무감각했던 신앙생활, 죄와 타협하며 살았던 타락한 행실, 이런 무감각한 신앙생활과 타락한 행실을 습관적으로 되풀이한 우리 모습이 결국 묵은 땅인 겁니다. 여러분, 묵은 땅 만드는 거 생각보다 쉽습니다. 내가 한때 옥토였다고 해서 방심하면 나는 금세 묵은 땅이고요.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가 묵은 땅입니다. 반드시 땅을 갈아엎는 기경이 필요한 묵은 땅이란 뜻이죠. 이렇게 묵은 땅이 되어버린 우리 굳어진 땅을, 심령의 땅을 기경하는 영적 방법은 말씀 묵상을 통해 내 영혼의 감각을 되살리고 기도라는 쟁기로 심령의 밭을 깊이 갈아 엎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깊은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우리 묵어버린 묵힌 이 영혼의 땅을 날마다 갈아엎는, 그래서 부드러운 땅으로 바꾸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우리 심령의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진짜 묵은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기도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깨어있어 우리의 묵은 땅을 늘 기경하여 하나님 말씀이 뿌려질 때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진짜 좋은 땅, 옥토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묵은 땅을 기경하고자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